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 13절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뜻을 모르고 살아가면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시험 문제를 받아들였는데 무엇을 얘기하는지 뜻을 몰라요. 그럼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문제의 뜻을 알면 이건 이걸 이해하는구나. 그러면 쉽게 문제가 풀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배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거지요. 제점 러시아가 망하기 전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늘 종종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건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의논을 하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하는 신학자가 하는 말이 성찬식을 하려고 포도주를 다 담아놨는데 그 성찬식에다가 포도주에다가 파리가 한 마리 탁 앉더니 빠져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 예식에 참여한 그 파리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의논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게 제정 러시아가 망할 때까지 그런 토론을 했어요. 아니, 파리가 성찬 그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천당 갈 겁니까? 파리가 그 포도주를 못 마셨다고 해서 지옥 갈 겁니까? 아무런 뜻도 없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뜻이 있는 양 토론을 한다? 이게 시간 낭비요,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아무 뜻이 없는 것에다가 뜻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너희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뜻도 알고 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희가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고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뭐냐 하게 되면 부르심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부르심의 뜻. 부르심의 뜻. 어떤 젊은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다 아니냐? 그러니까 청년이 하는 말, 내가 그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다.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럼 영생의 길이 여기에 있다.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하면 이 사람은 첫째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사람인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고민이 있거나 상담을 하고 싶으면 보통 랍비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의논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랍비들한테 가기 전에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예수님하고 의논하자는 거예요. 내 고민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생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왕창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부도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를 좀 해서 큰 소리 치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병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 즉 구원을 받을 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세 번째 이 사람이 잘한 일은 뭐냐 하면 젊어서 나왔다 하는 것이 잘한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예수 안 믿은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내가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나이를 먹어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왕 나오는 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젊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더 귀하다 하는 거예요. 젊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것은 잘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계명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면 잘 됩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간음을 하면 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미워하면 되느냐고요.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게 정말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내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좀 나눠주라 하는 거예요. 팔으라 하는 거 보니까 뭐 땅이 좀 많지 않았겠나 생각을 그냥 혼자 해보는 겁니다. 네가 몽땅 다 가지고 젊은 사람이니까 유산으로 많이 받았겠지요. 그 청년이 무슨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겠어요. 엄청난 유산을 받았으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 오늘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난 내일부터 얻어먹는 거지가 되라는 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내가 얼마든지 먹고 쓰고 누리라 하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필요 이상의 것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나눠주라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저 남쪽에 산불이 나서 지금 뭐 수천 세대가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아. 엄청난 기업가로서 부자가 됐어. 근데 내몰라라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좀 팔아서라도 나눠주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 버리더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근심했다고 하는 건 고민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처럼 좀 팔아서 좀 가난한 자들 주고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이 영생하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돈을 따라가서 가야 되는지, 이 고민을 해보니까 도저히 재물은 못 주겠어요. 그래서 나는 돈이냐 예수냐 여기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돈을 쫓아서 갚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버렸다 하는 것은 뭐예요? 천당을 못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을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렵다 하는 거예요. 어렵다. 부자들 중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천국 갑니다. 근데 부자가 돈에 눈이 어두우면 이 돈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는 그 부르심의 뜻을 몰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고 말았다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르심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리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거기가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 다음에 공생애에 나서셨을 때부터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옵니다. 거기에서 주로 활동 무대를 거기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보셨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마태를 예수님은 마태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밝히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시고 봤어요. 그 다음에 너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따라오라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태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세관에 앉아서 세리 노릇을 하는 것은 돈방석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저 돈을 갈쿠리로 막 벅벅 긁어대는 곳이 바로 그때 세관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대 나라가 로마 나라의 식민지로 있을 때 로마 나라에서 직접 세금을 걷어들이질 않고 유대 사람들을 중에서 세리 노릇을 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세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리 노릇을 하면서 100원만 세금을 걷어들이면 될 것을 200원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원은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 100원은 제주머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라 그러면은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침을 택택 뱉고 욕을 해댔습니다. 저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놈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신앙도 팔아먹고 양심도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내 돈만 긁으면 된다. 돈밖에 모르는 그런 냉혈 동물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를 보시고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부르심의 뜻을 마태는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났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3년 동안 배우면서.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됐어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로 상대로 해서 전해준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쓰고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유대인들을 많이 전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고 그 부르심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그의 인생은 정말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는데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을 살았냐 하는 거예요. 20세기의 성자라 그러게 되면 제가 태어나는 그때 한 50년대에 세상을 떠났지만 성자가 누구냐 하면 슈바이처 박사라는 사람. 이 사람은 본래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그는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학교에 가면서 공부를 시켜놨더니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가 공부를 일찍부터 다 마쳐가지고 박사 학위를 4개나 받았어요. 그게 무슨 박사냐?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 박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됐고,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 박사가 되었고, 음악을 공부해서 음악 박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정말 그는 이 세상에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선교사가 한번 와서 설교를 하는데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지 정말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 그들도 복음 전하면 구원받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전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슈바이처 박사가 생각한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재능을 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난 가겠다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봉이라고 하는 나라, 람바네라고 하는 곳에 그 노고의 그 강가에다가 거기다가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병원을 짓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수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에게 병을 치료해 주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아픈 환자들이고 뭐고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고 이런 소문이 쭉쭉 나기 시작하니까 후원하는 그런 단체들, 후원하는 개인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걸 가지고 그 가봉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다가 다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이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한 번은 그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자네 왜 이렇게 사서고생을 하는가? 아니, 자네 같으면 그냥 가만히 의자에 앉아도 평생 먹고 살 일은 걱정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면서 이렇게 흑인들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탁 내밀더니 이게 누구 손이냐? 그러니까 이건 자네 손이지. 그랬더니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손이야. 내가 하나님의 손노릇 하는 거야. 이 손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나는 따라가는 것 뿐이야.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최고로 영광이고 최고로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쁨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이 금둥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보내신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는 삶을 사는 거야. 이 슈바이처의 인생 얼마나 훌륭합니까? 부르심의 뜻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1시간 종교적 감정이나 만족하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뜻도 없는데 억지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 땅에 왜 보내셨고 내가 해야 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배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인생을 그래서 배워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부르심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의 뜻을 이거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유익함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유익함의 뜻. 유익함의 뜻. 내가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무익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유익하다. 저 사람은 없었으면 안 된다. 이런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저 가진 물건과 옷까지 다 벗겨갔어요. 이렇게 가져가면 좋은데 그 사람을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거반 죽게 되었더라. 그래서 마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슬그머니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다. 왜? 여기서 어물쩍 도와주다가는 언제 또 강도 떼들이 나타나서 나도 저런 꼴을 당할지 모른다 하고 꽁무니를 빼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았어요. 나귀에서 내려서 상처를 치료하고 나귀에 실어서 그 다음에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그 여관집 주인에게 나는 지금 여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좀 보살펴달라.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돈이 더 들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둘러서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좀 보살펴달라. 그리고 떠나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이 뭐냐 하면 누가 이 사람의
누가 이 사람의 뭐라 그랬지? 친구냐? 누가 이 사람의 진정한 친구냐? 자꾸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 이웃이냐? 누가 진정한 이 사람의 이웃이냐? 그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베풀어주는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죽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을, 인간을 존중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유익한 사람이었고요. 그런가 하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데는 제1등 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도와서 온갖 성전에서 봉사하는 데라면 또 1등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봉사를 하는 사람인데 내 이웃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 몰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배는 잘 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서도 내 집에 돌아가면 내 옆집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죽어 송장이 돼 썩어져 나가도 몰라요. 너 알 바, 내 알 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봉사하고 봉사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이 진정 누가 내 이웃이냐 할 때 세상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노릇, 빈 노릇, 소금 노릇 다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돌아가서 외면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내 이웃이 될 만한 이웃인 사람들에게 내 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다음에 강도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백해무익한 사람이에요. 너를 희생해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 네 것을 뺏어서라도 나만 배부르면 된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필요로 한 유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야무야한 사람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백해무익한 이런 강도 같은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백해무익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유야무야한 사람도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예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되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머리로만 믿지 마세요. 마음으로만 믿지 마세요. 돌아가서 어디에 가서 유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은 여기서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집에 돌아가서 하시라니까. 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이 내 진정한 이웃이고 주님이 그 사람들을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한 인생을 살아간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더니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가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잔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결혼식 했다 하면 잔치도 하고, 그 다음에 칠순 됐다 하면은, 요즘은 한갑잔치는 안 해요. 칠순잔치 됐다 하면 칠순잔치도 하고, 뭐 애기 돌 됐다 하면 돌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잔치들을 많이 하는데, 이 모든 잔치들은 전부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사람을 위한 잔치예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데는 조금도 아끼지 않고 크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왔더라. 그러면 이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세리들을 불러서 이 잔치를 베풀었느냐? 그건 전도하는 잔치예요. 예수님을 내가 한번 만나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이런 분이더라. 나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너희들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너희도 한번 만나보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전도하는 잔치지요. 근데 그때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잔치에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가 있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건강하다. 그런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병들었다. 영적으로 병들고 죄악으로 병들고 내가 마태와 같이 죄인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만 이 병들은 이 사람에게는 꼭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영적 의사가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러 왔노라. 의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익한 사람이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명을 고쳐주고 살려주니까. 그에 따르면 예수님도 의사지요. 영적 의사가 돼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고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적 의사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건 유익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의사의 말을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의사가 정말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듯이 우리의 인생도 유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미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인디언이에요. 인디안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사실 인디안이 어디서 사는 겁니까? 미국 땅에 그 본래 인디안들이 땅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인디안들을 다 그 다음에 쫓아내버리고 자기네들이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왜 내 땅을 뺐느냐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도 자꾸 하니까 다치는 사람도 많고 죽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평생 대줄 테니까 너희가 이렇게 힘들게 사냥하지 않아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부 먹을 것을 주다 보니까 이 인디언들이 내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돈이 나오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맨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가 결혼했냐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술주정이 맹인 노릇하다가 그 병이 들어서 그 아버지가 세상에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멕시칸 여자예요. 멕시칸 여자인데 이 여자도 어디 나갔다가 돌아오다가 강도들의 도둑놈인지 강놈인지 하여튼 머리 뒤통수에 한 방 맞고 쓰러졌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미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나이가 6살 때였어요. 이제는 고아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고아원에서 커나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좋은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의 그 싸움이 굉장해요.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마쳤어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마쳤는데 거기에서 못된 짓은 다 어울려서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그가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는 인생에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목사님 한 분이 거기에 감옥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책을 넣어주고 그들에게 그다음 먹을 것을 또 넣어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잘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반항을 하고 가까이 안 하고 그러다가 점점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더니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직은 젊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금정고시를 마쳐. 미국에도 금정고시 있습니다. 금정고시를 해라. 공부해라.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27살 돼가지고 감옥에서 모범수로 나왔어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 과정을 마치고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머리가 비상해서 교수가 됐어요. 지미 베이커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교수 노릇을 하면서 그 학교에서 정말 아주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학교에는 공부도 가르치지만 그 학생들 가운데는 때로는 못된 습관을 들여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문제 아들이 자꾸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마다 이 교수한테 다 맡기는 거야. 왜? 자기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잘 가르치지만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주면서 그 아이들의 정신을 바르게 돌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 유명한 교수로
이 지미 베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교수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인생을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서 이제는 대학교 교수까지 노릇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줄 수 있는, 유익한 인간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원하심의 뜻입니다. 따라하세요. 원하심의 뜻. 원하심의 뜻. 자,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첫째 무슨 뜻? 부르심의 뜻. 두 번째로는 유익함의 뜻. 세 번째로는 원하심의 뜻.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본문의 13절 한 절이니까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원하심의 뜻이 뭐라고요? 뭘 원해요?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 그 바리새인들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제사라면은 이 사람은 끝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말이야.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아. 너희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야. 내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진정으로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을 원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뭐냐 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건 사랑을 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예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원하기 전에 정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원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혼자 제일 잘 믿는 양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웃에 돌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을 베풀어 주라. 그 사랑을 나는 원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안에서 내 시어머니는 저거 빨리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면서 교회 나와서는 찬송하고 예배 드린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집안에 돌아가서는 꼭 내 며느리를요, 길거리 지나가는 여자 불러다가 밥 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까워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 나와서는 권사래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겸하여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도 내가 사랑할 대상이고 며느리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나는 이렇게 제사만 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원하심의 뜻은 그겁니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 제사보다 이웃 사랑을 원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뜻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에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이런 원하심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원하심 뜻대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그 뜻대로 잘 순종하여 나갈 때는 우리에게 큰 축복의 길이 열리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불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유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을 베푸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